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965쪽에 해당되는 아가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65쪽에 해당되는 아가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아름다운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안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마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1960년대 어떤 기록이 1967년도에 유행했던 그 유행가인데 이런 제목의 유행가입니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제가 너무 가사가 재밌어가지고 출력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이 대목에서 참 재밌습니다. 그분들 봉봉이죠. 예. 못생긴 그 콧소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설교를 마쳐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 5번 정도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이 재밌어요. 못생긴 여자들은 모두 사랑을 하소. 화장품 바르지 말고 사랑을 하소. 사랑을 하면은 모두 다 미인이 되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키다리 뚱뚱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제가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왜 예뻐질까요? 데이트하러 나갈 때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뻐지는 것일까요? 아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 사랑 이 속에 정말로 예쁘게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뭐 심리학자들이나 심지어는 뭐 우리 육신을 다루는 의사들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예뻐진다. 사랑 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이처럼 하는 사람도 아름답게 하고 받는 사람도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은 지금도 아름답지만은 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사랑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지고요, 네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여러분, 화창하다는 말 어떤 말인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화창한 날,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화창한 남. 그런가 하면 사랑을 하면 자기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준다. 내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준다. 이 즐거움의 능력, 아름다움과 화창함의 능력, 즐거움의 능력이 이 사랑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가스를 쭉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제법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자, 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1장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자신은 피부도 검고 얼굴도 이렇게 거무스름하고 또 거칠었던 그런 그 시골의 아가씨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들에게서까지도 그렇게 마치 천덕꾸러기랄까요? 그렇게 구박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더 심하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시골의 아가씨, 이게 술람입니다. 아무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갔던 가련한 여인, 이게 다름이 아니고 술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술람이를 오늘 6장에 이 7장 6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여인,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가 어찌 그리 화창한지. 그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끼었잖아요. 그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구박이나 또 비난으로 인해서 막 폭풍우가 몰아쳤잖아요. 그의 인생에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어. 여러분, 아프면 웃고 다닙니까? 늘 찡그리고 다니잖아요. 예? 늘 우울하잖아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잖아요. 늘 어둡잖아요.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를 해도 언제나 부정적인 말.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남의 속을 이렇게 희비 판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고 이 술람이의 그런 생애인데 자기 스스로 밝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먹구름 하나 없고 여러분 걸림돌 하나 없고 폭풍 하나 없는, 그리고 어둡거나 그런 우울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화창한 그런 인생.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어두움과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갔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즐겁게 하는구나. 니만 즐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밝고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뻐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 속에 살 의욕이 솟아나는, 살아갈 길이 열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지금 술람이는. 근데 원래 술람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 화창한 역사, 이런 즐거움의 역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화창해지고 즐겁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이런 사랑을 나누고 이런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아름다운 여러분의 생애가 더 화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읽어보니까 신체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피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문학의 기법상 양식으로 뭐라고? 왓츠프라고. 오늘 읽은 이 7장의 이 말씀은 왓츠프, 네 번째 왓츠프입니다. 아가스에 나오는 네 번째 왓츠프인데, 이 왓츠프는요
앞에 언급했던,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개의 그 왓츠퍼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에 있었던 그 세 개의 왓츠퍼들은 사람의 신체의 이 머리나 눈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훑어서 내려왔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왓츠퍼,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 네 번째 왓츠퍼는 어디?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저기 5절에 보면 머리와 머리털까지 이렇게, 그래서 발에서부터 머리털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요, 왜 이 네 번째 왓츠퍼는 한 달에 말하면 이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왓츠퍼, 네 번째 왓츠퍼, 이 네 번째 왓츠퍼는 무엇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까? 발에서부터 이것을 훑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 오늘 우리 제목이 참된 사랑의 능력인데, 참된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정리되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참된 사랑의 능력은 뭐냐면요, 아무리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변화시키거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지기를,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말이 좀 아름다워지기를,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기를, 내 표정이 아름다워지기를. 뭐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거, 여러분 뭐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아름다워지는 거, 다른 무엇을 가꾸어서 아름다워지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은요 하루도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전날에 제가 향수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향수 중에요 5시간 이상 가는 향수는 잘 없습니다. 5시간 이상 가는 향수 없습니다. 보통 향수는요 한 2시간, 3시간 남짓, 정말 그 무게감이 있는 그런 뭐 그걸 좋다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향수들은 뭐 한 5시간 이상을 갑니다만은 그렇게 하루 종일 가는 향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자리를 비우고 우리가 화장실에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다시 뿌리고 와서 그렇지, 그게 여러분 하루 종일 가는 향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것으로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은요, 여러분 아무리 추한 것이라도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루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긁어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풍습이랄까요? 생활, 상을 보면 또 그들의 기후, 환경, 그거는 뭡니까? 사막과 같은 마른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마른 땅에서 그들은 샌들을 신고 삽니다. 샌들을 신고.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째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신을 신다는 말은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샌들을 신은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신을 신은이지만은, 여러분 원래 말은 샌들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냐하면 그 땅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 신체의 어느 부분을 더 더럽다 이래 말하기는 좀 좀 그런데요, 이해를 하고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생활 그 풍습이나 이런 생활 상 가운데서도 요즘처럼 이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데서도 제일 씻으면 꾸중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땅이 마른 땅이고 또 먼지가 나는 땅이고 포장이 안 돼 있는 땅이고 그리고 겨우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때와 그런 문화 속에서 제일 더러운 신체의 부위가 있다면 발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노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있는 거죠. 아니, 제일 더러운 발이 아름다우면 나머지는 뭐 할 필요 없다? 언급할 필요 없고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사랑의 능력을 말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노래하면서 샌들을 신은 네 발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발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발이 그 정도면 나머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추한 것도요, 그렇게 더러운 것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 엄마들을 보면은요, 아이고, 아이들이 사재낀 그거 뭐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요, 엄마들은 그게 예쁘대요. 그게 아름답대요. 그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정말 구수한 냄새래요.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사랑하면 똥도 예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뭐냐? 그 술라미의 인생을 말씀드린 대로 아름답게 하고 화창하게 만들고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먼저 큰 태도를 치놓고서 이제 한 부분 한 부분씩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발에서부터. 그렇게 더러운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다른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듭니까? 그 더러운 발이, 그 추한 발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듭니까? 다름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사랑이 있으면 그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사랑은 그 추한 것들을 거룩하게 바꾸어 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이, 여러분, 그렇게 사재끼는 아이를 엄마가 그것도 예쁘다고 말하고 그것도 아름답게 보면서 결국은 어떤 아이로 키워냅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 아이를 이제는 장성한 아이로, 이제는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로, 이제는 여러분 정결한 아이로, 이제는 거룩한 아이로, 이제는 빛나는 아이로 그 아이를 변화시켜 가잖아요. 무엇이? 사랑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가스를 말씀드릴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데, 이 아가스는 한 남자인 솔로몬과 한 여자인 술라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게 뭐 성경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굳이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연애시 같은 그런 이야기가 그게 굳이 성경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주시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로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지만은도 그래서 더럽기가 한이 없는, 추하기가 한이 없는
부정하기가 한이 없는, 불결하기가 한이 없는 우리들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추잡하고 더러운 그 술라미 여인의 발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도, 네가 그렇게 추잡해도, 네가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네에게서 죄의 썩은 냄새가 나지만은 그래도 나는 네가 아름답다. 아가야 똥냄새가 그래 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향기로운 것처럼 엄마에게는, 그 사랑이 있는 엄마에게는 그것이 향기로운 것처럼 네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는 참 아름답다. 그렇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아가스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 더 보태면 이런 거랬죠. 이 아가스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가장 1차적으로는 그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배우며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땅에 나아가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랑의 지혜서라고. 이게 아가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이게 아가스가 우리에게 전가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생각 좀 하면서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서의 그의 죽으심, 그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덕분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우리는 일으킴을 받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요, 넘어지고 자빠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천국과는 전혀 다른, 그 화창한 그 천국과는 전혀 다른 이런 어두움과 이런 우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거기에 안침을 받게 되어졌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는 사랑,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장 추한 우리가, 가장 더럽기가 한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라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자신은 그런 아름답거나 화창하거나 즐거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밝힌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솔로몬의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이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선함 때문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생애에 화창한 날이 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화창한 날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는 화창한 생애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날마다 충만하게, 가장 더럽고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움의 그 충만을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의 그 충만을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 하루치기도 안 되는 세상의 화장품으로, 향수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러고는 날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여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2020년 우리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는, 더 화창하게 되어질 수 있는, 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왜요? 다른 일을 못하니까요. 우리가 저녁 9시만 되면 가게 문도 닫고, 우리는 뭐 술집 가는 사람 없으니까 술집 문도 닫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문 다 닫아요.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다 문 닫아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에는 이곳저곳을 막 쓸고 정신없이 다닌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그 화려함 때문에, 세상에 번쩍거리는 그 네온 사인 때문에, 세상 것에 빠졌어.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았다면, 정말로 바울의 기도처럼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고 날마다 그렇게 하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살아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하게 그지없는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하기에 너무 좋은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세상 하나님만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만 보고 싶었어.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막에도 바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고 하니까 번잡하다. 사막도 번잡하더라. 그래서 그 사막에 큰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에 그 위에 오두막과 같은 것을 짓고는 거기에 거하였다. 왜? 도시를 버리고 왜 사막으로 나아갔느냐?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려고,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려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하여 가려고, 그것이 이 추한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도시의 번잡함을 버리고 사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의 사막 교부들의 역사와 전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하다고 불평만 하지 맙시다. 만나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맙시다. 정말로 전에와 달리 정말 노멀한 것이, 전에는 일상적인 것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 주보 앞쪽 글에 보면 여러분 참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배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예배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왜? 너희가 드렸던 예배가, 그동안 너희가 드렸던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한번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해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우리 총회의 올해 주제가, 우리 고신 총회의 주제가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 이게 이번 주제입니다.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세상에 대한 소망이다. 세상이 바라봐야 될 소망이다.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왜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예배까지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좀 나를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그런 것에 눈독 들이지 말고 좀 내 사랑에 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요. 이번 코로나는 이 회오름 교회 때문에 온 것 같아. 왜? 우리가 그런 주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그 사랑, 우리의 추한 것도, 우리의 더러운 것들도, 우리의 우울한 것도, 우리의 어두웠던 것도 다 변화시키셨어. 아름답게 하고 화창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는 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는 길밖에 없는데, 회오른 교회가 이 주제를 걸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내려가실까요? 빨리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 한번 쓸게요.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 예배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지, 아직도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아직도 지난 세월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삶의 화창함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더 알아가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향기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화창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은 우울했다가도 밝아지고 기뻐지고 살아갈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어떨 때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 사이즈를 가지고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알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여 갈 때에, 우리 속에 그것으로 충만케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끼친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만 딱 듣고 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도로도 안 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더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내게 확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도 아름다움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도 화창한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에도 즐거운 역사가, 새 인생의 길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여러분, 내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내 것으로 안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정말 화창한 교회일까요? 조명이 빛나는 교회? 화려한 색깔로 화려한 건축 자재로 꾸며진 교회? 어떤 교회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삶의 소생과 삶의 에너지를 얻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떤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유명한 16장 16절이죠.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언제 이기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언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날마다 교회를 비난하고 날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만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0장이 전개해주는 것이 초대교회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 세상의 비난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언제나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착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간다고 비난한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가라고 박수 쳐줘요? 여러분 혼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리어 비정상을, 오늘 세상 사람들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십시오. 그동안에 비정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이켜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복 받는다, 예수 앞에 나가면 잘 된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혼란을 겪고 혼동을 겪고 세상의 그런 비난에 대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그동안 비정상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비정상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답답해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며 우리를 어떻게 화창하게 하며 우리를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인도하시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음부의 근세가 너희를 날마다 교회를 공격할 건데 너희 그거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선다면,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른 것을 알아가고 교회가 다른 것으로 더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날마다 깊어져 가고, 날마다 그 길이를 더하고, 날마다 그 높이를 더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스의 말씀, 이 술람이, 그런 술람이 여인을 변화시켰던 이 사랑의 능력, 이거는 솔로몬의 사랑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증가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붙들고서 이 어둡고 이 우울하고 이 답답한 시절이지만은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더 화창하게 되어지고, 더 기쁨이, 생명의 에너지가 약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충만하였어. 오늘 세상을, 비정상으로 살아온 세상을, 도리어 자기들은 지난 세월이 정상이고 지금이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말합니다.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이제부터 정상이 되어진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